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히브리 저자가 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히브리 저자가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이 전한 말씀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이 기독교 공동체로 개종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저자는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우월성을 그들에게 전한 것이죠.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19절 마지막 부분에는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자는 무엇을 위해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18절과 21절에 보면 선하다라는 말을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절하다, 알맞다, 또 질서가 잡히고 균형이 있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이 선하다라는 말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이냐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선함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악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바로 중요한 것이죠. 이 선한 일의 기준이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선하게 행동하는 것, 우리가 보기에 선한 양심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런 것입니다. 저자는 자신이 이 선함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선함을 위해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곧 사람의 인생의 기준이요 가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저자는 이 선함의 이유를 바르게 알고 자신의 선한 행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밝히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삶의 이유와 목표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그 뜻을 바르게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셔서 하나님의 그 바르신 선하신 뜻을 우리 삶을 통하여서 밝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자는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친 것이죠. 그리고는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 또한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알았기에 동역자로서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결코 혼자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누군가를 위하여서 기도를 받는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또 모일 때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세상의 여러 모임과는 다른 바로 구별된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동역자는 누구입니까? 또 여러분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만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나만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 저자는 독자를 향하여서 축도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온전한 진리로 인도하시는 큰 목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양들을 직접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저자는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택하신 사랑하는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 축복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기도 요청을 하였고 또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가야 할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셨지만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온전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속한 이 다락방 공동체가, 또 우리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독자를 향해 권면과 축복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를 작성한 저자는 아주 간단하게 이 편지를 작성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쭉 살펴보는 동안 결코 짧지 않은 이 편지였기에 저자는 그들을 향해 얼마나 많은 이 말을 하고 싶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향한 이 저자의 마음이 그만큼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이 편지를 끝으로 히브리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모습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가 세상의 모임과는 다른 것은 말씀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다른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지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교회 각 구성원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머리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서로를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서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공동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축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더욱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위로와 사랑이 가득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한 몸 된 지체를 기억하며 우리가 서로를 기억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